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교회는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이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것이죠. 자, 이 천국은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곳이고 악은 전혀 없는 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때가 막 묻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저도 죄인이죠. 여러분들도 죄인이죠. 우리가 완벽하게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이냐면은 이렇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게 곡식이지 않습니까? 이건 가라지잖아요. 알곡이고 가라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가라지는 사탄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은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가라지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활동하지 않으면은 이런 가라지가 없을 텐데 계속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1절 보십시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께서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라지가 누구냐?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가라진 겁니다. 진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피로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약시대에 보면요, 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있었어요. 요게 누구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보통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너 선지자로서 일해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선택 안 했는데도 자기가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하면은 가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고 막 전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시켜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은 결국은 저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요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면 신약시대 때는 누가 있느냐?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그랬어요. 자, 이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바른 것이 이렇게 있는데, 올바른 것이 있는데 거기서 빗나가는 의견, 잘못된 의견을 결정하는 사람, 선택하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의견이 있고 나쁜 의견이 있는데 나쁜 의견은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의견을 선택해야 되는데 좋은 의견을 벗어나서 나쁜 의견을 딱 선택하는 게 이게 이단인 거예요. 요 이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교회 안으로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끌어들이지 않아요. 가만히 몰래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요 사람들 이단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이 무슨 구세주냐, 이런 사람들이 이단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딱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만드는 겁니까? 멸망으로 가도록 쫙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이 거짓 선생을 따르는데요,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따르느냐 하면 여럿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럿이라고 해서 뭐 5, 6명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도 보십시오. many,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느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사람들로부터 막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생을 따르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된다면 우리는 누구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거짓 선생, 이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거짓 선생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거짓 선생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뭘 받게 되느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심판이 있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무슨 심판이 있냐? 안 믿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심판을 안 믿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느냐,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안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심판이 없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심판 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멘. 자, 오늘 베드로는요, 거짓 선생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가지 사건을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서 이 예를 봐라, 이걸 보면은 거짓 선생들이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3가지가 뭔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요, 하나님은요,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했습니다.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여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선하게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뭐야?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막 반대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겠죠.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죄인들하고 죄 지은 천사들하고 같이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위해서 뭘 만들었느냐 하면 음부를 만든 거예요. 음부. 끝없는 그 깊은 곳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은 나와 같이 못 사니까 저기 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살게.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요 천사들의 타락은요, 아담 그 타락 전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범죄한 천사들이 또 뭘 합니까? 아담 하와를 또 탁 타락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뱀으로 딱 위장해가지고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만 타락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이 아담 하와까지 또 타락시켜버리니까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이 마귀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심판하는데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거 보십시오. 마귀 사탄이 어디에 던져지느냐 하면은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마지막에 이제 던져져 가지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거 봐라, 이런데 심판이 없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타락한 인류를 심판했습니다. 뭘로? 홍수로 심판했어요. 홍수로. 5절 보십시오. 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여러분, 이 노아 시대에요, 사람들이 완전히 극도로 타락했어요. 타락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는지요. 누구 외에는 다 타락한 겁니까? 노아 식구 8명 외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의인이 8명밖에 없는 겁니다. 다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여러분, 세상이, 온 땅이 다 죄로 가득 찼으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물로 한번 깨끗하게 쫙 씻어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더러울 때, 차가 더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세차장에 가가지고 물로 쫙 씻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막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홍수를 보내가지고 깨끗하게 쫙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을 하신 겁니다.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걸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야, 여기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경건하지 않는 자들 심판했지 않느냐. 천사들만 심판한 게 아니고 사람들도 심판하지 않았냐. 그런데 심판이 없다고? 아니야. 심판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얘기를 또 하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타락한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해버렸어요. 죄가 되게 해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은 겁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불로 심판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한번 볼까요? 저 불법한 행실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요, 그 성적인 타락을, 성적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온갖 종류의 변태적인 성범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불법한 행실이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온갖 불법적인 이런 그 변태적인 성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이 의인이라는 건 롯을 얘기하는 겁니다. 롯의 가족들이 거기 살았잖아요.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변태적인 성범죄가 날마다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변태적인 성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거. 아침에 시내 나가면은 막 남자 여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그 행실을 보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안에서 그게 남 모르게 하면은 보고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그냥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람 다 보는 데서 하는 거예요. 광장에서 하고 말이죠. 날마다 하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관계없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산책 나갔는데 그런 거 보니까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정말 타락의 극치를 걷는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유황불을 막 내려가지고 다 심판해 버리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심판을 해버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뭐 얘기하느냐 하면은, 야, 봐라. 이런 거 봐라.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거짓 선지자도 거짓 교사, 선생들도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3절,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 심판했지,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 심판했지, 소돔 고모라 심판했지, 거짓 선지자들 심판했지, 구약시대 때. 이거 봐, 하나님은 심판을 지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도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여러분, 잠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이 죄인들을 항상 지켜보는 겁니다. 죄인들을 딱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면은 딱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멸망은 결코 없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자들도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된다. 따르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하시는 심판만 생각하면은 좀 무섭고 두렵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악하게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악하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지 선한 자들도 막 심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심판했습니까? 타락한 천사들 심판했잖아요. 좋은 천사들은 심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쭉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보십시오.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쫙 구원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롯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잖아요. 의롭게 살아가니까 구원해 준단 말이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저 인간들 심판해야 되겠다. 막 심판할 조건을 찾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좋은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왜? 죄를 짓고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면 반드시 심판을 당하니까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손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손자로도 알려졌어요. 손자. 이 사람 중국 사람인데요. 병법, 전쟁을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병법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이죠. 그죠? 예. 만약에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은 전쟁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승리 못해요. 그러나 적이 몇 명이고 내가 몇 명이고 이런 거 딱 알면은 어떻습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짓 선생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알면은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은요, 거짓 선생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 지뢰와 같아요. 지뢰.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지뢰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펑 터져가지고 죽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절대 이 지뢰가 있네. 그럼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가진 그 속성이 뭐냐면 그 특성이 뭐냐면 호색하는 거. 호색.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호색한다. 호색한다는 건 뭐냐면은요, 온갖 종류의 반복되는 성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냐면 성적인 데 집착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성,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우린 뭐 교인들이 얼마 없습니다만은 많은 교인들이 있으면은 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짓 선생일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 된다. 호색한다.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게 언제 얘기냐면은 종말에, 우리 시대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뭘 사랑하게 되느냐 하면은 쾌락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쾌락을 뭐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쾌락이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대가 되면은 뭐가 성행하게 되느냐 하면 이 성범죄가 막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막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문화가 막 오픈되어 있잖아요. 막 지금. 예. 말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적인 쾌락을 사람들이 사랑해가지고 막 거기에 빠져드는데요. 얼마나 빠져드느냐. 하나님한테 빠져드는 것보다 더 빠져든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딱 보면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저건 지뢰다. 저거에 가까이 가면은 나는 죽는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탐심이에요. 두 번째 지뢰는 탐심이에요. 탐심. 이 탐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당한다 그랬죠. 탐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욕심은 욕심인데요.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딱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남의 것 막 다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욕심. 이게 탐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남의 것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없는 거짓말을 막 지어내고요. 그리고는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생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하고 이렇게 교제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뭐와 똑같은 겁니까? 지뢰와 같은 겁니다. 여기에 부딪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터져가지고 죽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사람이 어디서부터 죄를 짓게 되느냐 하면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가질 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욕심은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다. 우상 숭배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거잖아요. 탐심은 바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이 탐심을 가진 양의 탈을 쓴 그리스도인,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건 거짓 선생인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거예요. 세 번째는 교만. 거짓 선생들의 세 번째 속성이 뭐냐? 특징이 뭐냐? 이 교만인 거예요, 교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인데요, 이들은 당돌하다고 그랬어요. 당돌하다.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 선생은 막 예의 없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너무 예의 없이 하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긍한다. 자긍한다는 거면 자기를 막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막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리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건 뭐냐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요, 하나님조차도 무시하고 하나님조차도 멸시하고 하나님조차도 막 비방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막 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생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짓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죠?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거짓 선생이구나, 딱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교만한 거예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죠, 그죠? 겸손하죠. 네. 교만한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선생들이다.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요, 누구를 따르느냐 하면 타락한 아담을 따르는 거예요. 아담이 교만해지려고 했잖아요. 욕심을 부리다가 타락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을 따르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사탄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사람들의 유혹을 잘 이겨나가야 되겠는데, 세 가지 속성을 잘 깨닫고,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뢰가 닥쳐온다, 지뢰가 오는구나 하고 빨리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지뢰 잘못해가지고 밟으면 펑 터져가지고 죽듯이 죽는단 말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거짓 선생을 따르면은요, 우리는 더 엄한 벌을 받아요.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베드로는 더 엄한 벌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 거짓 선생들 따라가가지고 멸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